제가 군 생활할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여자가 군인 꼬시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인이 여자 꼬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목사님 여기 사모님도 계신데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가 가입니다. 상병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외출 나가는 대원에게 부탁을 했죠. 편지지를 사달라고, 편지 봉투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편지지 이렇게 묶어있는 편지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되면 내용이 뒤죽박죽 될 테니까 봉투마다 그 편지의 번호를 이렇게 매기기 시작했죠. 제 기억으로는 그 번호가 꽤 많이 쌓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휴식 시간이 되거나 잠들기 전에는 늘 저의 일이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소대원들이 또 무슨 편지를 쓰냐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미치게 돼.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미친 짓이거든.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편지에 무슨 사연을 그렇게 줄줄이 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그 편지의 실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그 편지가 지금 존재한다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억지로 또 울상을 지으면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애 편지는 어떻게 써요?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지요.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반성문 쓰듯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띄우는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그리웠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정말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연애 편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일로 여기거나 신앙생활이 버겁다고 하는 이유는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반성문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연애 편지 100통을 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반성문 100통을 쓰는 것이 쉽겠습니까? 연애 편지 100통을 쓰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반성문 100통을 쓰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더 나아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지지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속을 뒤집는 어떤 사람을 마음 놓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듯이 사랑과 기쁨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곧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기쁨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자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뻐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좋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무언가 얻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내거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하죠.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향을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채우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때로는 철렁 내려앉았고 속썩이는 일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매여 있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한 기쁨만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과 상황의 복을 받는 조건부 계약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들이대면서 이야기하죠.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씀보다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복으로만 읽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말하는 복은요,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랑의 언약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물질과 성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복을 얻어야만 기쁠 수 있다고 여기니 기쁨이 나의 수고와 성과에 달린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연애 편지가 아니라 반성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문을 연애 편지로 되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황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기준 같으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 잘되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항변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뻐할 형편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상황과 물질에 의한 기쁨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기쁨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이유로 많은 고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기쁨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은 기쁨으로 나타나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자녀들과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규정에 집착하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현실의 다음을 쌓고 살아가게 되죠.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요, 감정의 기본값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값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든지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서 기쁨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쁨은 사랑에서 기인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적, 감정적, 영적인 교류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쁨은요, 관계적 연결에서 시작되죠. 그 사랑에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거하는 삶은 기뻐하죠. 그리고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죠. 이처럼 사랑과 기쁨과 감사는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나가면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한다면 기쁨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런데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또다시 기쁨을 잃은 채 반성문만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흔들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합시다. 무슨 일을 더 하려고 애쓰기 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 사랑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다시 씁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기쁨은 다시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쁨의 이유를 다시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다른 이유로 기쁨을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의 용량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까?